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라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3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된 이유는 야곱의 12아들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 일이죠. 그러면서 그 가족 전체가 애굽에 내려가서 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산 지가 무려 400년 정도 되어집니다. 초창기에는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과거 요셉이 세웠던 큰 그 공로를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게 됐고 또 역대 왕들도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면서 이제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애굽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성경에 보면 엄청난 핍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했던 것을 봅니다. 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지도자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또 애굽 왕들의 그 핍박과 고난을 다 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바로는 그야말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노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좋아할 리가 없지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 나라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이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는데,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또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지역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곳이고요. 또한 낮에는 엄청난 고온이 엄습하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지역이 바로 광야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와 같은 그 고난 속에 인도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길로 이끄셨는가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으로 한번 새겨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로요, 하나님이 광야길로 걷게 하신 이유는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입니다.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추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to hu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겸손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 동안이나 그 척박한 땅에서 생활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가지, 7가지가 있다, 67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뭘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이 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교만한 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 그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싫어하신다. 교만.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교만함을 깰 수 있는, 교만함을 깨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을 깨뜨릴 수 있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때에 교만을 깨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 그 앞에서 상대적으로 초라하고 나약한 그런 자신을 보면서 교만을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면 교만을 깨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이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세상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이 무한하고 자기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고난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볼 때에 겸손해질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높아지게 하는, 존귀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 외에 나보다 높은 사람 뭐 있어, 내가 제일이지 하고 살다 보면 자기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더 배우려고 하고 또한 더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어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땅을 고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척박하고 그야말로 아주 메마른 땅이 아주 옥토와 같은 좋은 땅으로 고치신다. 즉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요.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느냐? 그건 바로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시험을 통해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리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야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길, 광야길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시험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험. 성경에 보면은요, 시험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인데요. 마귀가 시험했다, 시험받았다, 시험했다는 것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유혹.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즉 유혹해서 악의 길로 이끌고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테스트.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의 시험은요,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마귀의 시험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봐서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험하는, 즉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어느 병원에서요, 한 간호사가 의사를 도와서 수술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몇 시간 동안 수술을 과정을 끝내고 이제 수술을 봉합하는, 꿰매는 그런 차례가 됐을 때에 간호사가 의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사용한 꺼지가 모두 12개였는데 꺼지가 11개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의사는 모두 빼냈는데, 모두 빼냈어. 자, 이제 그대로 꿰매주러 가자고 라고 말합니다. 간호사는 안 돼요, 분명히 12개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의사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봉합을 하자고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완강하게 소리를 치면서, 선생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자기 발 쪽을 가리켰어요. 발에 꺼즈 하나가, 발을 들으니까 꺼즈 하나가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자, 여기 다 제거한 거 보이지? 하면서 그 간호사를 칭찬합니다. 내가 당신의 성실함과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그렇게 해봤어. 그야말로 참 실력도 능력도 뛰어난 간호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 우리 병원에 수강의사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요, 그저 대충 아무렇게나 넘어갈 수 있으면 편할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인내의 모범을 보인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엄청난 고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극복했던 사람이 욥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내게 순금과 같은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광야길은요, 빠르게 가면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곳이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참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가르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는 가르치다, 말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자, 여기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내게 가르치려 함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세 이상 남자들만 숫자를 세면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00만 명으로 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었던 이유,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양식을 삼고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쓸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걸어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그들을 시험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가리시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가르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을 때 오히려 교만해지고 자기의 우월감만 드러내려고 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낮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철저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박성,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는가?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인 것인 줄 압니다. 또 참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인 것으로 알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또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의 때는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